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됩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중에 유명한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21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흑백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문학소년이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이 사람이 그 당시 진보적 흑인 지도자였던 말콤 X라고 하는 사람과의 인터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7대 조상인 쿤타킨테가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오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온갖 숱한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자유를 쟁취하고 한 가문을 이루게 된 자기 집안의 스토리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죠. 이 소설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37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팔렸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이 미니 시리즈 드라마는 전 세계에 방영이 되어 그야말로 책 한 권으로 대성공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무실에는 좀 특이한 사진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사진 액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궁금해하면서 왜 저런 사진을 걸어 놓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저에게 항상 소중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거북이는 걸음도 느리고 높은 곳에도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자수성가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한나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시편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뭐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의 모습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인생과 영적으로 추락하는 인생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 상응하는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부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이죠. 그에 반해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제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지파의 길은 하나,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주변인이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집안이었습니다. 외적 조건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의 집안, 사무엘의 집안은 점점 비상하게 되는데 엘리의 집안은 점점 추락해가고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존중해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비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과 26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은 굉장했어요. 여러분, 한나가 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자식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쳤습니다. 물론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을 지킨 것이죠.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종신 나실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서원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임시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나실인이에요. 그러나 종신 나실인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만이 종신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구약 통틀어서 딱 세 사람,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 그리고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 세 사람만이 종신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킨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 한나를 통해서 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그 영적 암흑의 시대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자신의 영적 비전이 되었겠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의 평생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제 이 어린 나이에 사실 사무엘이 어머니를 떠나 이제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 될 나이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바쳤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만 3살이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만 3살 된 아이를 성막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철 모르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를 섬겼다, 18절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린 것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너무 은혜 받은 그 구절과 표현이 있어요. 본문 26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딱 한 단어로 써 있어요. 토브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자주 쓰는 그런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좋다 이런 뜻이에요. 굿. 이 말이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의 자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도 좋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어때요? 본문 12절에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의 아들, 그들도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급기야는 22절에 세상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 사무엘은 정적으로 점점 비상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집안은 영적으로 점점 추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몰락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여러분, 사람도 처음에는 그래요.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융통성 하나도 없어가지고 처세를 할 줄 모르고 사람들이 빡빡하고 정말 답답하고 짜증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또 다 알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김대리가 믿을 만하다, 그래도 예수 믿는 이사장이 진실하고 확실하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술도 안 마셔주고 2차 3차 같이 가주지도 않고 접대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라면 내가 같이 하고 싶다, 당신이라면 내가 도와주고 싶다, 당신이라면 내가 이 일을 맡기고 싶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금당남북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듣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차디찬 동굴에 숨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리. 하나님, 내가 궁궐에 있으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억울하게 차디찬 동굴바닥에 내가 앉아있으나 하나님, 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떤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나 낙방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현실과 상황과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나 안 좋아하시겠나,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하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방식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7절의 내용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완강하게 그 거부하고 고집부리며 버티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버티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신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430년 그 기나긴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고 자유하게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찬송이고 예배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내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야 될까? 큰일 났다! 방방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I surrender.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항복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엘리와 엘리 집안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열하고 있어요. 첫째로 택하여 제사장 삼아 주시고, 둘째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삼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만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특권 중에 특권을 허락하셨다, 이런 뜻이죠. 셋째로 제사장이 화려하고 영광된 옷 에봇을 입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하고 존경을 받게 하셨어요.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특권,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고목사만 대제사장이고 여러분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뭡니까? 기도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만 입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성도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설마 하나님 멸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고,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연구하다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보면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서 이 존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존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에는 항상 제사장이 가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엘리의 죽음의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 이 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놀랍게도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몸이 워낙 그냥 무겁고 비대하다가 보니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어요? 오늘 본문 2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존중을 자기가 취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론 왕이 되어서도 그 사람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자기 집에서 정말 이 존재감도 없는 막내 아들,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숱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 보상이라도 받을 것처럼 그냥 왕의 권세는 다 버릴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의 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의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관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 목회하게 하셨습니까? 진실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뭐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버젓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합당치 않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감히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와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